시간에는 독생자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독생자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에게 이방 나라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에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독생자에게 이방 나라들을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게 되고, 그 독생자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학대했던 그 박해했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독생자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서 그 독생자가 철장으로 백성들의 피를 흘린 원수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라고 그 독생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방 나라들을 그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독생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이제 그에게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3절에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내 자손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우리 한국 땅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짓밟히게 되고 황폐화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땅은 전부 그 이방 나라들의 짓밟힘 속에서 황폐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독생자는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그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변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3절,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산들이 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앞에서 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양초같이 녹아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들이 녹게 되는데 바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산들이 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바로 산들이 녹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산들이 녹는 것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이 독생자, 바로 유다의 총독이었던, 유다의 지도자였던 그 스룹바벨이 이 마지막 날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 앞에서, 그 독생자 앞에서 큰 산이 평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앞에서 산들이 녹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자, 네 자손은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 안에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사람 살 곳으로 그 황폐한 성읍들을 변화를 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성읍들이, 그 산들이 녹아서 평지, 바로 광야를 이루게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그 황폐한 성읍들이 평지로, 광야로, 사막으로 변화가 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게 되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신 그 땅이 되겠고 그 땅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사람 살 곳으로 변화를 시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자, 이사 41장 19절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예덴 같게 만드신다는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성읍들은 산들이 녹아서 평지 광야를 이루게 되고 그 광야를 예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 권능으로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틴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이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께서 백향목, 시틴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두시는 것이 그 광야와 사막을 예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를 시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각 나라에서 나와서 그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그 땅으로 모이게 되고 이 땅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바로 백향목과 그 황양목을 함께 두시는 그 땅으로 변화가 되고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올라와서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에덴 동산 같게 변화되었던 그 땅은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 그 짐승이 올라와서 파괴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사막을 변화를 시키실 때 그 백성들이 그 땅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그 무리가 보고 그 큰 무리가 보고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 그 광야와 사막에 바로 백성들이 모일 그 땅에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시키는 그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0절에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군왕들을 향해서 재판관들을 향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 독생자는 그 영혼이 수고를 해서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식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영과 몸까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바로 지혜를 얻으라고 할 때 그 지혜가 되겠고, 교훈을 받으라고 할 때 그 교훈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 황폐가 임할 때 그 큰 환난을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